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었고요. 칼빈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주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이 1561년도에 다니엘서를 주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할 때 이것을 이제 프랑스에 있는 교회에 헌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의 동로회가 형성되는, 칼빈파 동로회가 형성되는 아주 고무적인 시대였죠.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프랑스에서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벨론을 제네바로 생각하고 자기가 포로로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묘한 성경적인 오버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칼빈이 헌사를 프랑스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주석 헌정사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니엘에 대한 한 이해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바사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딱 제시한 것은, 여러분이 제네바에 피난와 있는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럼 다니엘이 과연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아픔과 눈물의 고난으로 산 그러한 선지자죠. 믿음의 성경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성공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혹시 생각할 때 다니엘이 세상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아주 이탈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라는 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왕자로 계속 유지되어야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 있었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차라리 모세처럼 총리를 던져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다니엘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 성전을 지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다니엘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이 프랑스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제네바에 있는 그 자기의 상황과 다니엘의 상황이, 칼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느끼면서 이것은 묘한 오버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의 동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니 정말로 행복하겠다,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쭉 보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현재 있는 땅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기 다른 대안의 땅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정작 내가 거기 살면은 또 고향 땅에서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것은 이제 칼빈과 다니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만은, 예, 그렇게 우리 인간 땅에서는 만족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높은 고관 대작을 한다 한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겠다. 그래서 칼빈의 다니엘서의 헌정사를 읽으면서 느낀 그러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었고 칼빈이 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도 좀 별개의 일입니다만은, 칼빈은 제네바에서 영어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성경 번역이 상당히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제네바 성경의 번역을 잘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66권을 최초로 번역한 데가 제네바예요. 영어 성경이 영국에서 틴데일이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신약만 번역을 했었고, 완전한 번역은 제네바에서 하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빈이 멋있는 라틴어 문장, 멋있는 프랑스어 문장, 멋있는 영어 문장까지 만든 그러한 사람이더라고요. 칼빈이 번역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있는 제네바에서 칼빈이 있는 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제네바의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업적인데, 그러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칼빈 당시는 제네바 칼빈 당시에도 이 다니엘서의 저작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헌사를 보면. 왜냐하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출현과 또 네 왕조로의 분열,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다니엘이 아닌, 혹시 다니엘을 할지라도 그때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다니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칼빈은 단호하게 다니엘이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니엘서 저작의 연대 결정이 지금 현대 우리 신학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학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가 이 김세윤 교수님께서 쓴 그분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제 느낌을 말하는 건데요. 그분은 다니엘서 저작 연대를 한 BC 2세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톰 라이트는 주전 6세기로 봅니다. 다니엘이 썼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저작 연대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 연대를 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70년을 그렇게 보지 않고 71회로 봐서 그 성전 멸망부터 예수님까지 500년을 이제 약속의 기간으로 해석한 것이 세 관점이 다니엘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기법이고요. 우리 칼빈은 70년을 이제 그 망함과 귀환까지를 70년으로 보고요. 다시 400년을 인내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것도 칼빈도 특이하게 그 70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톰 라이트와 다른 점은 70년을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톰 라이트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70 곱하기 7에서 5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쭉 예루살렘의 회복 시기를 예수까지 쭉 연장시키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구도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저작 연대와 다니엘의 저작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톰 라이트의 중요한 것은 톰 라이트는 다니엘이 쓰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항상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느냐, 바울의 서신의 진정성 문제거든요. 가장 위협받는 서신이 에베소예요. 바울이 안 썼다는 서신으로. 그런데 이제 톰 라이트는 바울이 썼다 해도 뭐 문제냐. 그러나 안 썼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시하는 논법이 톰 라이트가 구사하는 그러한 전개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뒤에서는 그래 안 해도 우리 전체 신학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다니엘서 저장 연대가 2세기로 간다고 해서도 신학 프레임이 안 바뀔까요? 신학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니엘이 안 썼다고 하면 신학 프레임이 안 바뀔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계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계시로 보지만 이것을 문학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인간의 산물, 인간의 상상, 이게 아니에요. 계시에 의한 성령의 감동과 축자로 인한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 문서가 성경이죠. 다른 것으로 성경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갈등을 했었는데 이제 독일에서 계시는 이제 송 다니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독일에 있는 신학을 루터파 신학이죠. 몇 번 이제 소개해 주었어요. 몇 권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게하르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성경 해석학인데요. 거기에 이 게하르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성경 비평학에 대한 종결, 이제 더 이상 성경 비평학으로 학문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시로 성경을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쉬운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른 의미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해석의 과정인데 그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는 두 전제죠. 성경은 계시에 의한 것이다. 성경은 문학에 의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에 놓고 성경을 했을 때 전혀 다른 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썼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세 번째로 다니엘서가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람어가 있거든요. 다니엘서에는. 그래서 아람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다니엘서에는 아람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마소라 사본은 AD 90년 정도에 다시 편집된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 AD 90년 이전에는요, 헬라어로 다니엘서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람어 번역인 탈군 번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을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뒤로 이제 유대교에서 히브리어로 편집한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은 가장 최신식 사본이에요. 고대 사본이 아니에요. 가장 최신 사본이기 때문에 이 마소라 사본의 권위가 그렇게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소라 사본을 놓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람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 다니엘이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계시 문서인데 그것은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거예요.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아람어로 옮겨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 탈무드가 더 권위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 계시도 바벨론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계시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의 계시가 약간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계시는 멸망을 말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성전의 환상,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그 인자의 오심에 대한 고대, 준비,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는 이제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70년 뒤에 이렇게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행복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지었어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막 독려하고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인자가 오심을까지 기다리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마카비 왕조가 들어왔는데 마카비 왕조가 들어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시딤이라서 그들을 떠난 그러한 분파들도 발생하고 그들의 결탁한 사두개인도 발생하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지 모를 정도의 공황 상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계시를 붙든 그러한 백성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남은 자에서 교회가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품목이 인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 인내로 이게 힘드니까 끝까지 인내하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아니 마라나타가 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인내는 기본이고 인내에 전도를 해야 하는구나,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인내는 인자의 오심까지의 기다림의 인내고 요한계시록은 인자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성령을 보내셔 마지막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오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400년 동안에 인내할 수 있는 그 힘,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그 오심을 사모하는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